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저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묵상합니다.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
도우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랴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랴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앞으로 솔로몬이 지을 성전 곳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할 제사장 및 레위인들을 배치하고 모든 일을 분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은 제사장 지파에 속한 자손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또한 그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겼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이 그저 사람들의 이름만 반복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도 있습니다. 모세나 아론, 여호수아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름 없이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38년 된 병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다리가 불편한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름 없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책에 이름 없이 기록되는 것만으로도 정말 뜻깊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성경 속에 38년 된 병자 기억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라고 말을 하거나,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찬양의 주인공이 바로 납니다. 내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와, 난 당신을 정말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름 없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이며 정말로 큰 은혜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한 그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사실 성전을 섬기는 이 직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당시 레위인들이 담당하는 직무는 아론의 자손에게만 주어진 제사장의 임무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위해 제사장을 돕는 일을 맡아서 했었죠. 또한 이들이 일하는 이 하나님의 성막은 바로 거룩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구별된 자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들에게는 삶의 기본 요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행실로 살아왔고, 바로 이 순간 다윗에 의해서 성전에서 일할 자로 선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이들의 삶을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다 축복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자로 기록되어져서 영원토록 그 이름이 회자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 사울 왕, 아합, 그리고 이세벨 등등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참 불행한 일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기 마땅하며 천국의 소망을 약속하는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죠. 그는 노년에 이르러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아멘. 이스라엘 역사의 이 연대를 나타내는 표를 살펴보면 다윗이 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을 때 당시의 나이가 70세에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얼마 있다 다윗이 죽었으니 이 바로 다윗의 수명이 다하기 직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난 뒤에 본문 23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가르치고 지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노년에 이르면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육신의 노쇠함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기억력도 또 생각하는 것도 젊을 때보다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크게 아프거나 정신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듣곤 합니다.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 본인이 70세에 다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로 이 전환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날 변화를 미리 생각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이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들이 많이 나오죠. 그 내용과 세세함이 얼마나 방대한지 한 번에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사항만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지시 사항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수행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마도 그때도 어딘가에 기록해 놓고 또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다윗도 그 당시 제사와 관련하여 많은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나이가 70세가 다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70세는 청춘입니다만 이 당시의 70세는 삶의 연수가 다한 나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실로 보아 이 다윗이 죽음에 거의 이른 이 나이가 될 때까지도 그의 총명함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을 성경에서 알고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쓰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던 모세와 다윗은 연수가 다하는 그날까지 총명함을 잃지 않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죽음에 이르는 날까지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복을 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국정 운영에 힘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레임덕 현상이죠. 임기 마지막에 있는 대통령보다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권력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임기 말에 어떤 정책이나 일을 처리하려고 해도 새롭게 등장할 대통령을 위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까지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미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간 뒤입니다. 새로운 권력이 이미 등장한 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본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로 중요한 예배의식의 이 전반적인 과정을 이 다윗의 주도하에 성전 시대에 맞게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죽기 직전까지 왕으로서의 권위가 존중되었고 또 한 나라의 어른으로서
공경받는 복을 누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나 레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줄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도 기록을 남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책인 성경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죠. 그럼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된 것일까요? 바로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작은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히 잘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기록해 주실 거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남겨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 그것이 비록 작은 임무일지라도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맡겨주신 일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자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갈 때 먼저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이 땅에서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이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음도 함께 고백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